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신비한 궁금증을 일으키는 말씀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참 큰 은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덕목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교제,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교제, 전도. 한 번 더. 시작. 교제, 전도. 예배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화해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제. 교제는 하나님하고 삶을 함께 하는 것을 교제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교제라고 그러지 않아요.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사는 것, 이것을 교제라고 그래요. 세 번째, 전도. 전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이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죠. 예배, 교제, 전도, 이 세 가지를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시켜 나갈 때 그게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운전을 실제로 배우질 않으면, 면허증을 따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믿음. 여러분, 항상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이 돼요. 각자의 마음에서 출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알게 되고 그 진리의 지식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놓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행위가 부도덕한가,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살죠. 제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욕탕을 가면 여자들 목욕탕은 굉장히 말이 많다면서요. 그런데 남자들 목욕탕은 남자들이 한 20-30명씩 있어도요, 물소리만 나요. 그리고 떼미는 소리만 복복 소리 나지 말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말소리가 가끔 나는데 어디서 나냐면 열탕 속에 들어가면 하는 소리. 남자들 목욕탕은 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남자들이 목욕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끼리 목욕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40, 50, 60이 돼도요, 동네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하니까 그 친구끼리 온 사람들은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다 들려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해요. 그 나이 든 분들이 욕도 막 섞여 있어요. 거기 보면 야 이 자식아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행위가 부도덕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태연하게 삽니까? 괜찮은 것처럼. 그건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뭐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처럼 나처럼 살아계셔서 인격으로 보시고 아시고 결정하시고 그 의지가 있으시고 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하는 말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들의 말과 행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실을 가려서 하잖아요.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왜?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니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태연자약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라는 게 뭐죠? 직접 고한다, 직접 말한다. 하나님께.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날 때 울음을 빵 터뜨린 순간부터 목숨이 딱 끊어진 순간까지 한 생애 동안 했었던 모든 행실과 내가 했었던 모든 말을 직접 내가 하나님께 고한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불편한 면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이유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들이 행실을 거룩한 행실로 구별하여서 정해서 사는 이유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이며 그것만이 진리이며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 삶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유명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존경하는 분들이 있죠.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자, 창세기 22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순종이 바로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의 아버지 집 고향 본토 친척으로부터 떠나, 그러면 궁금한 게 확 생기죠. 왜요? 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안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조건 없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노아도 그 믿음 가졌을까요? 그럼요. 창세기 6장 13절 이하를 보면 역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식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노아한테는 내가 세상 심판할 거야. 근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다 준행. 그래서 노아가 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 떠나고, 가라 하시니 가고, 바치라 하시니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시면서 방주를 지어라 하시니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꼬링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55살 된 에녹을 부르셨어요. 에녹아, 예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해졌지?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세상을 심판할 사인을 내게 주겠다. 내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리고 그가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나자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자기의 아들 무두셀라가 자라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에녹은 믿은 거예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어떻게 믿었어요?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에녹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즉시 삶을 고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적당하게 믿음도 적당하게 내 생각대로도 아마 그렇게 우왕좌왕 왔다리 갔다리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그 믿음을 이제 가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무드셀라가 장성하여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969세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은 후 심판이 집행된 거고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신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믿은 거예요. 에녹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사사롭게 해석해서 그걸 말씀을 구부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거는 그거는 미신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그 내용이 신자의 삶으로 나타내지는 믿음, 그걸 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신자가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구습을 쫓아 사는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에녹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기 옮겨졌다 그러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옮겨졌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가 중요해요. 그 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에녹이잖아. 에녹의 몫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 에녹의 몫이라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한 생애를 같이 사는데 마음이 다르면 동행이 안 되잖아요. 한 집에 있어도 남보듯 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죠? 감히 창조자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이것처럼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울 잘 아시죠? 사울이 주님을 만났죠? 그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기계 문명의 이기가 인간을 이제 제압하고자 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 존재가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신자가 되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나의 행실을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 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이 말 하는 분이 이게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그 말을 하는가? 이제 딱 그 믿음의 질이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신학을 공부했대요. 그러면서 두 집 살림을 차린 거예요. 하나는 본부인, 하나는 술집 여자를 만나서 또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왜 그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전도하려면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전도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실화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나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신자가 되어 삶을 거룩해 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살면서 주님의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도움을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속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로 동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부부 사이였어도 사이가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가 뜻이 다르면 깨져요. 뜻이 다르면.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도 이혼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 아버님은 새어머니하고 사시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만은 크신 분들이 그래, 두 분이 서로 이상이 안 맞아서 헤어지셨다. 이상이 안 맞아서. 그 이상이 안 맞는다는 게 뭐예요? 삶의 이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어때요? 주님이 내 뜻에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내 뜻에다가 주님이 나를 좀 맞춰주셨으면. 여러분, 신자인데 왜 이런 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걸까요? 신자인데 왜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정해놓고 주님 이거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주님 하면서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교정하여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안하다고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내가 원하는 것 정도로는 해줄 것 같이 인정이 안 된다고요?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나는 망합니다. 근데 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첫째, 선합니다. 둘째, 기쁨이 됩니다. 셋째, 온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든지 다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어요. 온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수식했어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건 선한 것이다, 기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제발 내 뜻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이렇게 노아처럼 어린애들이나 그렇게 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 그 횟수와 상관없이 참된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에녹처럼 300년을 동행했다는 이 삶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것들이 믿음의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도덕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같이 사는 부부가 서로 취미 같은 것들은 달라도 괜찮아요. 뭐 누구는 수영을 좋아하고 누구는 달리기를 좋아하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도덕적 관점이 다르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남편이 부정한 삶을 사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도덕적 관점에서는요, 순결하고 순수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부부가 일치가 돼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깨지면, 그게 다르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 무슨 말인가요? 나는 거룩한 자다.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자가 늘지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거룩성이 상실된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상실하게 하는 곳이 어디죠? 죄를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그게 거룩성을 상실하는 곳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술집 여자하고 살림을 차린 그 사람, 신학 공부를 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 주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거룩함을 따라가야 돼요. 거룩함을 깨뜨리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포기해야 해요. 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예쁜 그 여성, 이성이 얼마나 많아요? 많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제 눈에 와, 예쁘다, 그런 대상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일 예쁘니까 거기 따라갈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예쁘진 않아도 제일 예쁘다 하고 한 사람한테 내가 집중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자꾸 곁눈질을 하네, 그런 게 자꾸 느껴지면 하나가 됐던 데서 자꾸 거리감이 자꾸 생기겠죠, 이제.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동행되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끊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의사를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걸 통해서. 보통 이제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은 의사를 교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죄를 포기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산 거예요. 성경에 에녹의 믿음이 그랬던 거라고요. 여러분, 에녹은 뭐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에녹한테 오셔가지고 300년을 동행하시고 같이 사시고 그런 게 아니고, 에녹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 있게 된 거고 같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을 살던 에녹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에녹아, 같이 가자. 네, 하나님. 에녹을 하나님이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하늘나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뭐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주의 종들이나 성경을 통해서 듣는 그 말고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마 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가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남겨야 돼요. 부디 에녹처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 거룩한 자가 되기를 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